6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난국불락의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이스라엘은 이제 남은 성도 매우 쉽게 이런 식으로, 즉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정복할 수 있다, 그리고 쉽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매우 자신만만했습니다. 사기가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전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기나 작전 아니면은 우수한 군대보다도 모든 병사들이 전쟁에 임하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한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기가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세를 몰아 이제 남은 그 다음에 차례대로 두 번째 아이성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아마 정탐꾼을 보내고 정보를 받고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렸겠죠. 아이성은 작은 성이니까 모든 백성이 군대가 다 갈 필요는 없고 3,000명 정도만 올라가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올라갔지만은 아이성에서 대패를 하고 도망을 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오늘 말씀에 5절에 설명은 없지만은 아마 모든 이스라엘 군대는 백성들이죠, 도망을 쳤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그 후에도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렀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6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아마 하루 종일 이렇게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7절에 드디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뱉은 원망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건너서 서쪽으로 오지 아니하고 그냥 동쪽에서 좁은 땅이지만은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었더라면은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 말의 뜻에는 왜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해서 이런 엄청난 피해를 입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런 원망에 또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11절에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아이성에서 매우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올라갔지만은 대패를 당하고 이렇게 예상 밖에 엄청난 많은 사상자를 낸 원인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충격적인 응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아이성에서 뜻밖의 이렇게 대패를 한 원인이 뭐냐?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지를 아니했다. 하나님의 명령은 뭔가 하면은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에 그 당시 전쟁을 하는 모든 군인들이 특별히 승리할 때에 적진에 들어가서 그냥 군대를 죽이고 이렇게 전쟁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뺏을 수 있는 것은 다 빼앗아 오는 것이 전쟁의 한 방법이었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참여한 대가를, 그 수고비를 받는 방법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번 전쟁에서만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생명이 있는 것은 전부 다 멸하되
모든 물건은 절대로 개인이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말씀이 6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절대로 사적으로 취하지 말라. 19절에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라 하니라. 모든 전리품은 다 하나님께 바쳐라. 절대로 개인적으로 가져가지 말라. 엄명을 내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엄명에도 불구하고 백성 중 한 사람인 아간이 전리품 가운데 일부를 21절에 보면은 옷 한 벌 그리고 금과 은 이 일부를 훔쳐다가 자기 집 밑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바로 이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하셨고 그 결과 이스라엘이 매우 쉽게 생각했던 그 아간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건이 특별히 하나님의 진노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 두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범죄한 사람은 분명히 아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한 것으로 보셨습니다. 우리에게 의외의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죄는 분명히 아간 한 사람이 지었는데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으니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범죄한 사람 아간이 소속한 지파가 어디냐 1절에서 계속 말씀을 하죠. 유다 지파 그리고 세라 족속 17절에는 세라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지파에서 다시 족속으로 범위를 또 좁히고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면은 유다 지파까지 그 소속을 넓혀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속과 지파를 분명히 밝히는 것은 속한 지파의 그 책임을 묻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 이런 지파 그리고 족속에게 속했다 이렇게 해서 부끄러움을 안겨주기 위함의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소속이 점점 더 좁혀가는데 아마 그 당시에 부대의 편성 단위였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말하는 분대, 소대, 중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파별로 족속별로 그렇게 부대를 나누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절 끝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 한 사람에게 진노해도 충분한데 벌을 줘도 충분한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전체들에게 진노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그들이라는 말을 11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25절에 보면은 아간에게 요수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요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쳤다. 36명이 죽었다고 했으니까 엄청난 부상자도 나왔을 것입니다. 회복할 수 없는 불구를 당한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이 36명이니까 그 가족이 한참 동안 얼마나 슬퍼하며 괴로운 가운데 세월을 보내야 했겠습니까? 피해가 엄청났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간 한 사람의 범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보셨는가?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유기적인 언약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과 함께 계약을 맺었다는 뜻입니다. 계약의 첫째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말에 순종하라. 범죄하지 말라. 이런 직접적인 계약을 어겼다는 뜻입니다. 언약 공동체라는 말은 믿음 공동체라는 뜻도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서 보면은 광야에서의 모든 삶을,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왔지만은 온전한 국가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광야 생활의 연속입니다. 이때를 가리켜서 광야 교회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이런 특별한 성격은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분명히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은 다윗 시대에 3년 연속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가뜩이나 땅이 척박하고 비가 잘 오지 않는 지역에서 3년 연속 기근이 일어났으니까 이스라엘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참 괴롭고 답답한 나머지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3년 연속 기근이 일어난 이유는 사울이 오래전 일입니다. 기브온 사람을, 죄 없는 기브온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죽였기 때문이다. 대체로 이 사건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울이 언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물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대체로 학자들은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에서 적어도 30년 전쯤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 3년 연속 기근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결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사울의 아들 2, 사울의 손자 5명을 한꺼번에 목을 매달아 죽임으로 해결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 전모를 들으면 너무나도 뜻밖의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사울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에게만, 우리가 사건의 기록을 보면은, 그리고 사울의 마지막을 보면은 충분히 물었을 법도 한데, 그렇죠? 사울과 세 아들이 한 자리에서 전사를 했으니까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았고 추가로 사울의 후손 7명을 목매달게 해서 그 사건을 종결한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곧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교만해서 우리나라의 군대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했습니다. 실제로는 병력조사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물론 다윗이 선택을 했지만은 벌을 받는 가운데 전국에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 죽는 엄청난 재앙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죠. 아니, 다윗이 잘못했는데 왜 이스라엘의 군대 숫자 7만 명이 죽느냐. 자, 이 사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못되었다, 우리가 하나님께 따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사건의 의미가 뭐며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서 진노하셨는가, 제가 오늘 읽어드린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한 사람의 범죄를 그냥 보아 넘기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건에서도 사울의 죄도 다윗의 죄도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사건이 바로 이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1절 말씀 제일 뒷부분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우리가 생각하면 아간 한 사람의 범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금 마음이 언짢으셨다, 마음이 불편하셨다, 아니면은 조금 불쾌하셨다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죠. 그렇죠? 전체 이스라엘 인구에 비하면은 지극히 적은 숫자에 단 한 사람의 범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반응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이성에서 대패를 하고 36명이 전사하고 그리고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군대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2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선언을 보면은 얼마나 화가 많이 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간의 죄도 매우 크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그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에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끼쳤다는 것을 여기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걸 이렇게 제하고 죄인을 구별해내고 처벌을 하고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라.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라는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자, 1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범인을 잡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그리고 차례대로 제비를 뽑아서 마지막에 남은 그 사람이 바로 범인이다. 자,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그런 순서를 진행할 때에 내가 범인을 잡도록 제비가 그렇게 뽑히도록 해줄 테니까 그 방법을 그대로 쓰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그렇게 해서 이 뜻을 이렇게 밝힙니다. 그래서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자, 여기도 한 사람만 지금 그렇게 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그 가족 전체를 돌로 쳐 죽이고 불태워 죽여라. 그 이유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언약 공동체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백성들에게 공포하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일 뒤에 이 사건의 결론이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앞에 보면은 이제 한 사람 아간이 뽑혔을 때에 그 가족 전체를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은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괴로움의 상징인 아골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들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엄청나게 진노를 하셨는가? 왜냐하면은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업신여길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고 예배하는 대상입니다. 예배라는 말은 한자 뜻 그대로 예의를 갖추어서 절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이들의 잘못을 분명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언약을 대놓고 어기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업신여기는 태도에 대하여 그냥 보아 넘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냐? 우리가 사람끼리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사람도 다른 사람 앞에서 적어도 상식과 교양이 있는 사람은 예의를 지킵니다. 그렇죠? 함부로 얘기합니까? 마음에 함부로 얘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나와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자제를 하고 조절을 합니다. 예의를 갖추어서 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태도도 적절하게 사람에 맞게 이렇게 조절을 하고 복장도 갖춥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사람이 보는 데서 나쁜 짓을 하지 않습니다. 대놓고 보는 데서 무례한 짓, 예의에 어긋난 짓, 에티켓에 어긋난 짓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지 않을 때 합니다. 볼 때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의식하고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존중하는 만큼 예의를 갖춥니다. 복장이나 말투에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번 전쟁에서는 이것만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엄명을 대놓고 어겼다는 얘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교훈 삼아서 우리 스스로 서로 간에 경계해야 합니다. 아간은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오늘 말씀에 그 아내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남편으로서 책임을 망각하고 탐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엄명을 어기고 범죄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은 이스라엘 전체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왜냐? 아들들, 딸들 모두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도 이번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보셨습니다. 적어도 숨길 때에 그 자녀들은 다 알았을 것입니다. 장막 밑에 숨겼다고 했으니까 자녀들도 알았겠죠. 이렇게 처리를 한 것은 그 자녀들도 공범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적인 단위로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가 범죄하면은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죄를 지으면은 벌을 받겠죠. 그러면은 자녀들 엄청난 피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어머니든 아버지든 방탕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들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범위를 넓혀서 교회 안에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중직자, 목사, 장로가 범죄를 하면은 용서를 빌고 해결될 때까지 다른 교인들에게까지 엄청난 피해를 끼칩니다. 만약에 이 아간의 범죄가 밝혀지기만 하고 좋은 게 좋다고 해서 용서를 받았어도 두고두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모든 신뢰를 다 잃었을 것입니다. 멸시의 대상이 되었겠죠. 저 인간은 하나님의 엄명을 어기고 자기 사욕을 취하기 위해서 혼자서 하나님께 바치지 아니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아마 그런 따돌림을 당했을 것입니다. 천지 창조 후에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 대목을 설명하는 로마서 5장을 한번 다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죠. 죄가 어떻게 들어왔다고 했습니까?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다 들어왔다.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죽는 이래까지 이르렀다.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말씀을 합니다. 18절 19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세상에 모든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가 들어왔다 말씀을 합니다. 이걸 비유적으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보면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죄의 파급력, 전염성을 말을 합니다. 누룩은 지극히 적은 양이지만은 한 번 들어가면은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중단시키지 아니하면은 전체에 다 퍼집니다. 퍼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입니다. 세상 조직과는 달리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 범죄하면은 결국은 교회 전체가 고통을 당합니다. 자, 이걸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은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병적인 요소가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툼이나 분열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죄가 들어오면은 그리고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막지 않으면 결국은 그 죄는 교회 전체에 퍼지게 되어 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전체를 괴롭히는 독이 있는 열매를 맺게 하는 쓴뿌리, 신명기에서는 우상숭배의 죄를 가리킵니다. 이런 것이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말씀을 합니다. 자, 이 15절 말씀만 보면은 제일 앞부분에 믿음 생활 같이 하면서 쭉 시간이 지났음에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걸 늘 살피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 신앙의 대열에서 낙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공동체에서, 믿음 생활에서 어떤 사람은 믿은 연조에 따라서 은혜를 받고 믿음이 성장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낙오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제가 이 말씀은 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살피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를 괴롭게 하는 독이 있는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있는 쓴뿌리가 나오지 않는지 부지런히 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교회 안에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어리석은 일을 하는 이런 사람이 없도록 살피라. 성도 서로 간에는 언약 공동체, 믿음 공동체의 믿음의 온전함, 순결을 위하여 서로 살피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장소도 다르고 시간도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나는 오늘 이 사건은 바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항상 죄에 대하여 경계하는 복된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